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가장 귀한 생명의 삶, 영혼을 살리는 삶,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새 찬송가 384장 우리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수 인도하셨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화면을 보시듯이 성막 위에 있는 불과 구름 기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드리고 대조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에도 있었다. 그때는 그 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훈련의 매우 중요한 단계, 순종훈련. 저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나눴습니다. 꼭 주일 말씀은 제목을 아니면 주제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로 만드셔서 되새김질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기억하실 때 말씀의 내용이 더 함께 이제 기억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죠. 어제 제목은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왜냐하면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몇 장까지요? 10장 10절까지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준비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 10절 다음인 11절에 둘째 달 20달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이제 구름이 떠오름에 이제는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떠나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즉 공격하게 되는,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 그러기 전에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준비돼야 되죠. 그래서 신앙훈련에 매우 중요한 그 준비가 필요한데 그 훈련 중에 어제가 바로 6월절이었고 이제 그 6월절과 함께, 즉 6월절 핵심은 어제 한 단어라 그랬죠. 피, 즉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그 피를 우리가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피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붙잡고 나아가실 때 우리들은 준비가 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지성소를 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인도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들은 열방까지 가게 되고 가나안도 이기게 되고 여리고를 13바퀴 돌라 그럴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뭐 공격을 하든지 돌 하나라도 던져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돌라고 그러는. 그래도 순종할 때 우리가 이해 안 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파하죠. 인간의 어떤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나안 땅에 우리가 보여주는, 선포하는 그것을 위해서 13바퀴 돌 때 나 12바퀴만 돌 거야. 아니면 돌면서 돌이라도 던질 거야. 이러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참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다. 오늘도 이 순종, 오늘의 키워드는 우리가 뭐 한국에는 임금이 많잖아요. 태종, 뭐 세종, 뭐 그중에 한 왕의 이름이 순종인데 그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왕 중의 왕 대신 하나님께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순종.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고 이 헌신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기로 합니다. 15절 한번 보시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자, 성막을 언제 세웠죠?
둘째 해 1월 1일에 세웠습니다. 이제 달력이 바뀌면서 하나님 새로운 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첫째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둘째 2월 1일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의 이제 말씀을 한 3개월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9개월 동안 짓게 하시고 둘째 1월 1일까지 성막을 딱 세웠죠. 성막을 세운 날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뭐죠? 구름과 불기둥의 모양이 덮였다는 겁니다. 구름의 모양과 불기둥의 모양으로. 그래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 이거는 뭐죠? 항상 함께 하셨다. 그래서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동행하시죠. 또 임재하시죠. 우리가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만큼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경배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렇게 경외의 예배자가 되셨을 때 우리들은 오늘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경건과 거룩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강력하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하나님 따라야 되겠죠.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이유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죠. 다른 어떤 인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에. 16절에 보면은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밤이면 불. 참 귀하시잖아요. 낮에는 광야 지역이니까 더울 때. 그래서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광야니까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실은 우리를 위한 배려다. 우리가 이걸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명령은 뭐죠? 실은 자녀를 위한 것이죠. 자식 잘 되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은 우리 잘 되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순종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그건 결국 우리 잘대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도망가고도 싶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도 싶고, 그런데 이 땅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생의 삶을 사는,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의 삶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19절 한번 보시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했다. 자, 오랠 때 언제 구름이 움직일까 이렇게 좀 답답할 수도 있고, 또 뭔가 마음에 이제 지루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이나 응답이 오래 걸려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 어떤 산소망의 어떤 그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답이나 실천이 하나님 응답이 아직 안 온다. 오래 걸려도. 그런 때가 있죠. 당연히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as long as we are praying based o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한. 자, 오래 걸리니까 그냥 화를 내면서 막 짜증내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하고, 오래 걸리니까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하고. 그 아브라함이 75세 너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13년 정도 후에 그냥 기다려도 답이 안 오니까 이스마엘을 덜컥 낳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큰 잘못이었죠. 그것이 25년 후든 내가 생각하는 기간보다 훨씬 오래 걸리든 100살까지 가면 이제 거의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실은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100살 때 응답하신 거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은 응답이 됩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내가 너무 내 관점에서 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이스마엘 낳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as long as we are praying, 아브라함이 계속 그때부터 기도를 했었더라면 75세부터. 중간에 기도를 아마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평안과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은 그것이 오래 걸려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다림이 되고, 그리고 오래 걸려도 기도하는 한은 내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꿋꿋이 붙잡고 나아갑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의 근간 기도를 이 사람이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되기를 원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기도를 중간에 안 하면은 자꾸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됩니다. 자, 20절 한번 보시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또 어떤 때는 막 와가지고 탁 이제 텐트를 이제 레이지파 사람들은 이제 성막을 막 거두고 각자 자기 또 텐트를 막 다시 이제 치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광야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전체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움직임과 머무름과 정착과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딱 머물러서 이제 딱 있으니까 그러면 텐트를 치고 이런데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어제 그저께 왔는데 하나님 갑자기 또 움직이시다. 그럼 어떻게 했죠?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명령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참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계속, 이게 진짜 순종 훈련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갈 때, 또 여단강을 건너갈 때, 그 다음에 다 죽여라 그럴 때, 여리고성에 있는 애들까지 다 죽여라 그럴 때, 진짜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거. 그 다른 성까지 다 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첫 성 아니면 몇몇 성만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람 사상이라고. 하나님의 전권의 주권적인 사상.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확신이 온다면은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가나안을 진짜 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타협해서 가나안 사람들 남겨두면 나중에 다 어떻게 되죠? 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정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21절 보시면은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거 진짜 화나는 순간이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어제 저녁에 왔는데 그럼 이제 텐트를 딱 쳤으면 이제 적어도 며칠은 있겠구나. 그런데 그다음 아침에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때 해놨던 모든 이런 거는 특별히 레이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이제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아침에 또 제사 드려야 되고 이러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짜증나게 불평하게 할 때에도 물이 안 나오니까 불평했죠. 그 마라의 스물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한 몇 킬로만 더 가면은 그 엘림에 12그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 안 나온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묵묵하게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신발을 그렇게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기억하면서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다 원리대로 이해하고 살면요. 우리가 실은 저는 믿어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내가 욕심 부려서 문제죠. 게을러서 문제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참 만족이 있고 그러면은 일용할 양식 구하게 되죠. 그리고 기쁘고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근면하게 살게 되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심지어는 내가 뭐 어떤 큰 어려움을 겪어서 바울처럼 3번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상황이 된다. 그럴 때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하나님은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그 부분을 저는 신앙으로 살 때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힘듭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나가면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 그렇다고 막 그 성경 말씀 없이 막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원리를 다 가지고 하나님은 일반 은총도 주시고 상식도 주셨는데 상식과 일반 은총 없이 무조건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기 뭐 감정대로 착각대로 해서도 그것도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상식과 일반 은총에만 매달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 특별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평상시에 하나님과 묵상하고 동행하면서 잘 조화를 하실 때 우리들은 온전히 나갑니다. 자, 심지어는 22절에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자, 1년이니까 좀 너무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 저 앞에 있는데 왜 우리를 어떨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이 정반전 되는 곳으로 가라 그러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죠. 뺑뺑뺑뺑 돌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른 또 1년이라든 그런 내 생각을 크게 뛰어넘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명이나 소명은 그렇게 하나님 명령 따라 나아갈 때 어떤 경우는요. 막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라는 그런 때도 있죠. 또 정말 소명자가 낙도 같은 데 가서 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학생이 10명도 안 되는 곳에 가서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자꾸 수평적인 비교를 하면은요. 그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때문에 참 만족하며 살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는 왜 2개만 2달란트만 주십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나 주셨는데 나의 생각을 크게 뛰어넘는 상황이 되어도 내가 2달란트에 충성 다해서 2개 더 남겨서 4개 남겨서 그러면 5개 남긴 사람이 10개 남겼잖아요. 5개 더해서 그러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분복에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는구나. 이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세상은 상대 비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비교가 되는 절대 순종이 되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다 뭐 최고가 되라 그러면은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는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나의 삶에 철저하게 하는 훈련을 오늘도 하십시다. 18절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는 것이 이 본문에 8번이 나옵니다. 즉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을 성경 전체를 보시면서 늘 말씀에 민감하게 저는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아주 민감하게 이 말은 말씀을 사랑해야 되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말씀을 연구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묵상해야 되죠. 그러면은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관계가 회복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진하고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해야 됩니다.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남은 평생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인생을 돌아보실 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저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가면 얼마나 앞서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사용하셨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게 바로 야긴과 보아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제 목회자 연장 교육을 받으러 잠시 후에 그랜드 레피즈 가서 목요일까지 받게 됩니다. 좀 훈련이 조금은 빡세다 그러죠, 세상적으로. 그래서 제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좀 제가 건강이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화, 수, 목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아침마다 하루씩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저도 기도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줌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10분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슴으로 다가가고 온 마음으로 다가가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삶에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고, 그럴 때 즉각 끝까지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황까지도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정말로 자기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리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낳았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저희를 주의 말씀의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오늘도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